오신 분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족 안에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예배 때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이런 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 우리 일상의 언어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주 묵상하는 말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제가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화면을 넘겨주시면 우주에는 중립지대란 없다. 몇 평방 제곱센티미터, 몇 초는 하나님의 소유로 주장되거나 사단의 소유로 주장된다. 인생을 살아감에 대한 참 단호하고 강력한 말인 것 같아요. 20세기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기독 지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지대, 적당한 지역이 없고 하나님 아니면 사단 편, 양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이고 크리스찬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 사단의 편이냐, 가운데는 없어요. 가운데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냈지만 그 전에 우리는 앞에 본문에, 오늘 여호수아의 앞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나온 화친을 청해온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승리 이후에 가나안 지역에는 전선이 형성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이스라엘과 대적하려는 연합된 세력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렇게 생겨난 반면에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해 왔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화친을 청해온 기브온의 모습, 이 C.S. 루이스의 이 말로 표현을 해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단의 편에 서느냐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계시나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의 편인데 어느 편에 서서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의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하나님 편에 선 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말씀은 9장의 그 기브온의 화친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섰던 기브온,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라는 소식이 주변에 퍼지자 이 가나안 그 남방의 왕들이, 북방의 왕들이 연합했던 것처럼 이 남방의 왕들도 연합을 합니다.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아직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은 시점이어서 그 지역에 있던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왕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세덱이 그간의 일들,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 전투, 또 기브온 주민의 화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그 주변의 남쪽의 여러 왕들을 불러서 이 화친한 기브온을 치려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서 있는 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섰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좀 특별히 이스라엘이 아닌 기브온을 치려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기브온의 화친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러분 9장에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주민들, 그들은 사실은 큰 성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크고 강한 사람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행한 그 선택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이 약해서 그래서 화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주변 지역에서 강하고 큰 주민들이었어요. 강하고 큰 족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보다 여리고성보다 큰 성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 그대로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의 그 의미, 그 중요성 우리가 더 온전히 붙잡고 생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 속에, 상황들 속에서 내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은 그렇게 큰 부족이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었음에 하나님 편이 아닌 사단의 편에 이제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로 이스라엘과 화친한 이 기브온 주민들을 먼저 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한 새로운 또다시 우리는 다시 믿음의 삶에 대한 통찰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섰다 할지라도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도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믿음의 삶을 보면 이러한 면이 있지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상황들이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더한 위기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이 기브온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에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항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또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화친해온 부족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큰 성을 가진 큰 부족이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항복해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에요. 계속 연속으로 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속의 승리 이면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남쪽 지방의 거대한 연합체였어요. 연합체의 부족들이 모여서 그들이 대항하는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방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때에 고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 속에 보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습. 남쪽의 부족들, 그 연합체가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기브온을 먼저 쳐서 이기고 그 승리감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그들의 생각과 달리 기브온이 아닌, 기브온 주민들이 아닌 오히려 본진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정면 대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방의 부족들은 가볍게 먼저 기브온을 치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과 그들 안에 숨겨진 두려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와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진이 그 싸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본진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브온이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화친했으니까요. 이제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화친의 약속을 이행하죠.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군사와 더불어 기브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본진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그 싸움 속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그 은혜인데요. 첫 번째는 그 싸움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도 다시금 또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본문인데 9절인데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또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지금 기브온을 위해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영적 싸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서 그 비전을 이루고자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중에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고 되어지지 않고 상황은 꼬여가고 더 힘든 일들의 연속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침과 눌림의 마음이 있고 혹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리케 하실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관여하시고 동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혹시나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것입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직접 나서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서고 있는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도망가는 적군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하심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우박에 그치지 않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여호수아가 기도로 태양을 머물게 한 거예요. 멈추게 한 것입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과 달에게 멈추기를 명령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태양과 달이 멈추었습니다. 흔히 이 말씀을 보고 이 사건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죠. 태양이 멈추는 것이 가능하냐? 지구가 자전하는데 그 자전하는 것이 멈출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하나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군대에게 힘을 달라고 호소한 것이 이런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군대에게 힘을 주셔서 하루 온종일 싸워서 이길 것을 반나절 만에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여호수아가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잠시 좀 멈추게 해달라는 그런 호소를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뜨거운 그 태양빛을 구름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가려주셔가지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움을 싸우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죠. 또 다른 해석은 이 기적은 실제 해는 졌지만 그 빛이 굴절되어서 굴절 현상을 통해서 마치 좀 그 노을처럼 잔 그 햇볕이 이렇게 비춰져가지고 마치 해가 머문 것처럼, 그래서 좀 낮이 더 긴 것처럼 길어져가지고 전쟁을 잘 마칠 수 있었다. 뭐 이런 의미일 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튼 그런 해석들의 의미에는 태양이 멈추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에 그런 해석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반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태양이 멈추었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사실임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 그래서 미국의 나사에서 잃어버린 하루를 발견했다라는 주장이 있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인류의 역사를, 지구의 역사를, 시간을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모자랐다라는 것이,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과학자가 그 하루를 성경 속에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태양이 멈춘 사건과 또 열왕기서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때의 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가는 일이, 태양이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이 잃어버린 하루였다. 그래서 태양이 멈춘 사건은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 잃어버린 하루, 나사의 이 슈퍼컴퓨터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만들어진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밝혀졌죠. 여러분, 여튼 이러한 논란들, 이러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 말씀,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뭐 우리는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그 과학으로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천지 창조의 사건이며 홍수의 기적이며 앞에서 들었던 여리고 정복의 어떤 그런 싸움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전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승리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박을 통해서 또는 태양과 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건 그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인생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쉽게 낭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직접 싸우시는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싸워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승리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또 은혜, 요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토록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인간들이 기억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기브온 주민을 도우라라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들과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어떻게 갔는가라고 봤더니 9절 말씀은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습니다. 우박과 해와 달을 통해서. 그런데 그 안에는
밤새도록 그곳으로 달려간, 밤새도록 그곳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승리된 전쟁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3일 거리라고 9장의 앞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거리를, 3일 거리를 밤새도록 걸어서 단걸음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일 거리를 한밤중에, 그 새벽에 한밤을 통해 갔다면 이들이 얼마나 빨리 걸었을까요? 아마 속보 아니 뛰었을 거예요. 급하니까, 늦으면 안 되니까 밤새도록 뛰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었다면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 대적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일을 걸어가야 될 거리를 하룻밤 사이에 뛰어서 도착했어요. 그럼 너무 힘들 거죠. 저는 군대에서 보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훈련 중에 대부분은 길을 걷는 거고, 그리고 산을 올라가서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훈련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한 번은 다음날 아침 7시가 산 정상을 정복하는 그 훈련이었어요. 그 전날 밤에서부터 저 먼 지역에서부터, 떨어진 지역에서부터 집결을 하고 새벽에 먹을 주먹밥을 싸고, 그리고 밤에 그 공격하려고 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길로 가면 당연히 적들에게 발견되니까 산 속으로, 산 능성으로, 산 속으로 산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길게 올라가서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그리고 7시가 공격하는 시간이면은 한 5시 정도에 이제 그 밑에 도착해서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시가 딱 되면은 공격해서 이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모의 훈련 같은 거죠. 진짜 전쟁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근데 그 밤새도록 그 길을 걸어요. 사실 이렇게 3일 거리도 아니었지만, 그냥 걸을 만한 거리였지만, 그 밤에, 캄캄한 밤에 산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면서 배고프니까 뭐 주먹부터 싸한 것도 먹었어요. 근데 그래도 배가 고파요. 힘듭니다. 그리고 공격 시간이 되어가지고 7시에 딱 공격 앞으로 해서 막 가는데 못 뛰겠더라고요. 산을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척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는 한 번에 뛰어가야 될 거리를 한 서너 번 멈춰서 뜁니다. 한 서너 번 뛰다가 딱 쓰러지고 힘든 것처럼. 그러면서 배고파가지고, 그때 겨울이었는데요. 눈이 와가지고, 눈이 있었는데 쓰러져가지고 눈을 막 퍼먹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병사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밤새도록 걸어왔고, 그리고 이제 공격하면서 힘드니까 몇 걸음 뛰다가 쓰러져가지고 눈을 먹고, 또 눈을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도 분명 힘들었을 거예요. 3일 거리를 하룻밤 사이에 걸어서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한 사건 속에 무박의 사건이, 또 태양과 달의 이 사건이 있어지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의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시지만 그 안에 이러한 인생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걸어서 가야 하는 순종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참고 견디는 그 힘듦의 순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고, 이 순종에 더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비전들, 뜻하신 바들, 여러분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헌신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의 중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반드시 그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가 외친 태양을 멈춘 기도,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기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실은 순종하기 위한 기도, 순종하기 위한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너를 통해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외친 거예요. 내가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그래서 감히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오죽 순종의 모습이었으면
태양과 달을 향해 적당히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네요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달을 향해 명령하기까지 하면서 이 전쟁의 끝을 보려고 한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적당히 살아갑니다. 삶 자체가 적당함 가운데 있고요. 그 적당함을 많은 사람들이 용인하고 인정하죠. 교회 안에서의 신앙도 삶도 마찬가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모습들을 다들 소망하죠.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실제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어떤 인생도 여호수아처럼 태양과 달을 향해 명령한 사람은 없었어요. 어떤 인간이 태양과 달을 향해 명령을 하겠습니까? 자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잠잠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했어요.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비춰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인간의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인생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백성의 그 중심을 받아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순종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중심이 오늘 본문에 이 놀라운 역사들을, 능력들을 드러내 보이고 또 이루게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또 한 주를 다시금 이어가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그러하기에 순종의 모습으로 참고 견디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